자, 오늘 이제 화요 기독교 강독회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이 저녁에 화요 기독교 강독회를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교리를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잘 배우고 또 깨닫고 하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1장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1장에서 이제 8번째 이제 항목을 하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 이제 원죄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있죠. 원죄의 성격. 원죄 교리는 참 중요한 교리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원죄 교리를 그렇게 뭐 강조하진 않죠. 또 원죄를 뭐 부인하는 그런 신학 조류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인간의 그 원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인간 자신과 또 이 세상과 또 그런 것들과 어떻게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역시 그것도 참 거의 뭐 무지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원죄의 성격을 잘 우리가 배워놔야 이제 앞으로 원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이 복음의 어떤 기본적인 그 토대가 이 원죄 교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쓸모없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그저 하나의 뭐 종교적 교리밖에 안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죄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자. 여기서 나는 여러 저작자가 제시하는 갖가지 정의들을 살펴보고 싶지는 않고 다만 진리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정의만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원죄는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인 것 같이 보이는데, 첫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하며, 그 다음으로는 성경이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원죄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 그렇죠. 유전적 타락과 부패.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가 유전되고 그 유전된 죄는 인간을 계속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결과가 나오죠. 뭐냐면 결국은 그 이 원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죄를 짓는 일에 이제 이 원죄는 아주 중대한 영향을 근본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종종 죄라고 적절하게 불렀다.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행위들.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이제 나오는 행위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제 아까 나왔처럼 뭐 간음, 호색, 도둑질, 미움, 살인, 연락 등 그는 죄의 열매라고 이제 불렀다. 사실 뭐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죄들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죄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흔히 죄들이라고 부르며 바울 역시 불렀다. 그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죄들.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죄는
그 모태가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왜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미움이 있고 살인을 하고 왜 간음을 하고 왜 동성애를 하고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그것들은 원죄에서 파생된 죄의 열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치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의 열매가 나오죠. 그럼 포도송이가 그 보면은 포도송이가 뭐 하나만 달린 게 아니잖아요. 포도 알갱이가 여러 개 막 달려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이 근본적 줄기, 이 터에서 이 죄들이 마치 포도 열매처럼 이렇게 여러 형태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가 여러 가지 죄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된다. 첫째, 우리의 본성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엄청난 부패로 말미암아 의와 결백, 순결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정죄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심판을 받느냐, 왜 죄인이냐 하면은 이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참 저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원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원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사실 원죄, 자범죄 다 포함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중대한 그 원죄를 참 십자가에서 아주 확고하게 처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시 자범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원죄는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회방, 좀 불결하죠, 더럽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은 분이니까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지게 되는 부채는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 휘말려 들었으므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죠. 모든 인류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거기 옆에 있었다든가 우리가 뭐 그때 존재했다면 좀 다른 문제이겠지만 우리는 이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허리에서 즉 아담의 씨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그 받을 모든 정죄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간은 고스란히 뭐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혼자만 그 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담에게서 유전된 그 모든 인류가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 그 형벌, 대가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형벌이 우리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우리 안에 오염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그냥 아담으로서 끝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죄가 즉 타락한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적 타락과 부패가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 인간에게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끊을 수가 어떤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죠. 예. 자, 이런 이유로 어거스틴은 죄가 유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죄를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죄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수가 없죠. 어떤 이유로든. 예, 그건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죄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죄를 지는 것이다라는 그 핑계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계속. 그리고 사도 자신은, 사도 바울,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매우 명확하게 입증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는 아담 홀로가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원죄 가운데 둘러싸였고 그 오염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죄 가운데 둘러싸였다. 원죄, 그다음 원죄 오염.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 모든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모태로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허물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조차도 죄성, 이 본성의 타락, 원죄를 가지고 이미 벌써 태 속에 있었고 또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역시 그 원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것들 속에는 예, 이것은 그들의 죄악의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지만 그것들 속에는 죄의 씨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들의 모든 본성은 죄의 씨요.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씨다 이거죠. 씨.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뭐 거기서 열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씨가 어떤 씨냐는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알게 돼요. 예, 이것이 어떤 씨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뭐 아직 정말 이 자범죄 뭐 이렇게 물들지 않았다고 이런 부분에 아직 죄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거나 정결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아담의 이 원죄, 이 유전된 원죄가 그대로 그 씨가 그대로 그 어린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원죄의 씨앗은 반드시 다양한 죄들을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다양하게. 아무리 뭐 그것을 뭐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해도 적어도 살아있는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새 생명, 새로워지는 거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설명에서 나올 것이고 지금은 일단은 이 죄의 씨, 이 원죄예요. 이 죄의 씨가 인간을 결국은 참 다양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서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죄로 간주되었는데 그 이유는 허물이 없으면 정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정죄,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정죄하시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뭐야?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가 없으면 심판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 죄가 없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죄가 있다. 그 죄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시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즉 이러한 타락은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새로운 열매.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씨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물론 좋은 열매가 아니죠. 죄악의 열매, 죄의 열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러한 타락은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육체 일들, 육체 일, 육적 열매. 아까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 이것은 마치 활활 타는 뜨거운 난로가 계속 불꽃을 일으키거나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원죄를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할 본래에 의해 결핍이라고 정의하는 자들은 비록 이러한 정의에서 이 말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과 힘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우리 안에 거해야 할 본래에 의해 결핍, 의의 결핍. 이게 잘 좀 이해돼요. 마치 그러니까 의의 결핍이라는 말이 굉장히 참 옳은 말 같지만 그거는 약간 소극적인 말이에요. 소극적. 좀 더 적극적인 건 그게 아니죠. 의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의한 자다. 하나님께 불의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의가 결핍되었다.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거나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갖 악을 생산할 만큼 악이 풍부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뭐 지금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칼빈은 인간의 그 원래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나 우리 칼빈 개혁주의는 또 장로교 신학에서는 인간의 본래 상태를 아주 심각하고 참 그 본성이 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그렇질 않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거나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갖 악을 생산할 만큼 악이 풍부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원죄가 유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 육신의 욕구.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은 어떤 것, 즉 이해력으로부터 의지의 영혼으로부터 육체이르기까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유욕으로 더럽히지고 채우겠다는 것만 덧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혹 어떤 간단히 말하자면 전체 인간은 유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죄는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을 온통 어때요? 육신의 정욕, 죄 이것으로 그냥 똘똘 뭉치겠다.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참으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세속 인문학이라든가 세속의 철학이라든가 세속의 도덕이나 윤리는 원죄를 절대 다루질 않아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인간이 원죄가 있다는 것은 아예 인식도 못해요. 그걸 또 믿지도 않고 그냥 약간 인간이 뭐 약간 뭐 모순이 있다, 죄가 있다, 잘못하고 있다,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냥 이렇게만 보지. 뭐 정말 이렇게 온통 죄덩어리, 부패, 죽음, 심판, 사망, 정죄 이런 것을 받을 만큼 이 죄가 깊이 내렸다는 것을 어때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원죄 교리를 더 잘 가르쳐야 돼요. 그죠? 이럴수록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사실은 우리는 좀 더 치밀하게 이 세상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사실 원죄가 아니었다면 뭐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상이 온통 뭐 서로 전쟁과 싸움 죽이고 서로 그냥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고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행동 그런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살지는 않겠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 세상에서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역시 그럴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 이제 9번째, 죄는 인간 전체 즉 전인을 전복시킨다. 이거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전체를 무너뜨린다, 뭐 뒤집어 엎는다, 뭐 전복시킨다 이래요. 그러니까 죄가 결국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결국은 사람을 이 세상을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양하게 문제가 많고 파괴가 많고 또 악인이 그냥 막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그냥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사실 원죄에 다 있어요. 이런 이유로 나는 아담의 죄의 원천을 버리고 난 후에 영혼의 모든 부분이 죄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의의 원천, 이 아담의 의의 원천. 사실 아담 스스로가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담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아담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예. 근데 그러한 그 아담의 의의 원천을 버리니까 인간의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락하고 또 점령이 되었다 그러고 또 저속화되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만이 그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침투했기 때문이다. 또 그 앞절에 불신앙이 그의 정신의 보루를 자체를 점령했으며, 그러니까 교만과 불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교만과 불신앙은 같이 서로 짝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생기는 부패를 소위 감정의 충동에 국한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부패했다고 하는 게 마치 그냥 뭐 한순간에 뭐 어떤 감정을 폭발하고 감정에서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게 아니라 원죄 자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죄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충동도 아니고 또 혹은 그들이 감정이라고 말하는 부분만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고 선동해서 이끌어내는 것을 불쏘시개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렇게 자기의 그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을 참 혼란스럽고 참 부패하게 이리저리 흔드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 페트루스 롬바로두스는 자신의 철저한 무식을 드러냈다. 그는 부패가 있는 자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그것이 육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원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더 잘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치 바울이 영혼의 전체 조성이 아닌 일부분을
일부분만이 초자연적인 은혜에 반대된다고 언급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이런 그 참 기원, 또 원죄의 어떤 근본적 성향, 또 원죄가 또 주고받는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사실 저 여러 잡다한 그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설명하는 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마치 바울이 영혼의 전체 본성이 아닌 일부분만이 초자연적인 은혜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전체 본성, 사실 영혼의 전체 본성은 부패했어요. 네. 영혼의 전체 본성이라고 해서 뭐 어느 한 부분이 뭐 부패하지 않은 곳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부패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네. 자, 네. 그러나 바울은 부패는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느 부분도 그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고 순결하게 남은 것이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모든 의심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을 논의하면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욕망의 지나친 충동을 정지할 뿐 아니라 특별히 정신이 맹목적이 되고 마음이 타락하게 되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좀 잘못한 오해라든가 왜곡된 이해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전체는 단지 원죄에 대한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 새롭게 함이라는 말을 볼 때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옛사람과 육체에 반대되는 성령은 영원히 지속하거나 감각적인 부분을 교정해주는 은혜를 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완전한 개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옛사람과 육체에 반대되는 심령, 반대되는 성령은 영혼에 저속하고 감각적인 부분을 교정해내는 은혜를 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완전한 개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짓기에 편하고 또 제약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항상 갈망해요. 인간은 그걸 통해서 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면서도 자기의 죄를 놓지 않는 그런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동물적 욕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새롭게 하라 고 명해요. 다른 구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에요. 권고했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영혼의 탁월성과 고귀성이 특별히 빛나는 그 부분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되어 있으므로 치유를 받고 새로운 성품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죄가 없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적 욕망도 없을 것이고, 참 그 영혼이 고결하고 탁월하고 존귀한 그런 그 참 원래 그 상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곧 죄가 어느 정도까지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 정신과 마음, 이 정신과 마음은 오늘날 세계에서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지혜로 통찰력 있는 그러한 영적, 영적 관점을 사실은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예.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잠길 정도로 어느 부분도 죄에 물들지 않은 것은 없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죄로 간주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육신으로 향하는 모든 생각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참 이 사람이 이 원죄에 물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 나름대로 탁월한 뭐 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뭐 탁월한 뭐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고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저들은 원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원죄를 어때요? 까먹어요. 원죄에 대한 그 자체를 사실은 뭐예요? 우리 시대는 뭐 거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복음주의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이런 이 원죄 교리를 좀 더 심각하게, 또 단순히 어떤 이론적 지식적 원죄 교리만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이 원죄가 결국은 발생하는 그 죄들이 뭐냐, 그걸 깊이 봐야 돼. 그걸 봐야 기독교 교리가 옳다는 걸 알지. 그냥 어떤 그 뭐 추상적인 그저 교리 몇 가지 외우고 안다고 해서 이 원죄 교리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한 만큼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원죄에서 흘러나온 죄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자기 아닌 그 주변 것에 의해서 죄를 규정하려고 하면 그 치명적인 오류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의 혼란이다. 그렇죠? 원래 본성이, 그러니까 이게 좀 보충 설명을 좀 하면은,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처음에는 온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본성 자체는 아주 온전한 본성, 좀 죄가 없는. 그러나 이제 그 본성에 죄의 물이 드니까, 원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그 원죄가 어때요? 다시 그 그러니까 본성이 어때요? 본성이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애초부터 나빴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인간의 본성은 완전 무흠, 순결하고 거룩하고 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이 원죄가 들어옴으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어때요? 결국은 그 본성의 상태 자체가 죄로 깊이 물든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리고 한 자들은 이제 물러가도록 하라. 우리가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리러 간 이들은 이제 물러가도록 하라. 그들은 왜곡되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자신의 부패 안에서 찾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아담의 손상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본성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 또 원죄로 인한 그 파괴, 혼란, 혼동, 온갖 참 비참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에게서 이제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부패,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신속하고 빨리 이것을 알아야지. 그래야 이 복음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생기기가 어렵죠. 응?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우리 육신대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한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본래의 상태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미리 막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성을 위해 더 좋았을 것인데 저 좋은 것을 마련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있으면은 인류가 이렇게 범죄에서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파괴적이고 혼란 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담의 타락, 아담의 타락을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러한 그 원망이나 불평, 이런 가정은 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항의는 지나친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경건한 사람은 이것을 혐오해야만 된다. 더욱이 이 문제는 앞으로 적절한 곳에서 논의했지만 예정의 비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파멸 원인이 본성의 타락에 있음을 기억하고 본성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비난하지 말도록 하자. 사실상 이 치명적인 상처가 본성에 붙어 있지만 그 상처가 외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상처는 죄를 통하여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이외에 불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전도서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죄로 가득하게 하고 왜 사람을 타락하게 했느냐?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놨느냐? 없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애초부터 아담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으면 됐지 않느냐? 막 오만 그 참 핑계거리를 많이 찾잖아요. 근데 이제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자신들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허망함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핑계도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어떠한 핑계.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저들은 모르니까 자신의 죄를 이 사회, 세상, 사회 구조, 누구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는 어때요? 모든 사실 이 세상의 타락, 이 죄악된 문제들이 결국 인간 자신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모든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원망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원래 정상적인 그 위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뭐 이렇게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가 아닌 다른 외부에다 막 전가시키기 시작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영원히 그런 식으로밖에는 뭐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이 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식을 못해요. 자기의 죄를 인식을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못 느껴요. 그걸 몰라요.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상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사실은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도 거기에 대한 뭐 감사도 없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두께와 깊이와 넓이로 어때요? 부패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1번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본성의 선천적 타락.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선천적 오염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런 오염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성에서 우리는 그것이 태초부터 심어진 본질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사람에게 임한 외부적인 본질임을 지적하기 위해 그것이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사실을 부인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을 상속권으로 속박하고 있으므로 누구도 그것이 나쁜 행위를 통해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 본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담은 처음 지음받을 때 분명히 아까도 우리 그 전도서에 나와 있지만은 온전하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함이 없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결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함을 있게 사람을 창조했다면은 인간이 그 본성적 타락을 분명히 어느 정도 하나님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완전히 무흠, 정말 100% 흠이 없게 우리를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본성적 타락, 이러한 선천적 타락, 이러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다.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다. 자신이 지으신 것들 중 가장 작은 것에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것에 대해 악의를 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의를 품으시는 것은 피조물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피조물의 타락에 대해서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타락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뭐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천사들하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이 타락하는 보는 순간 얼마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파했겠냐고요. 그렇지만서도 어쨌든 그 아담의 타락은 굉장히 하나님께 진노,
진노의 그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 피조물의 타락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때요? 분노와 진노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면,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락했으며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란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어디든지 우리의 육신을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죄들을 선천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많이 교도들의 어리석고 경솔한 주장은 사라지고 마는데, 그들은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이 사악하다고 상상하면서 악의 원인과 시작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감히 인간을 위해 또 다른 창조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마니교도들의 주장은 사실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을 마치 그러니까 죄의 조성자가 아닌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결국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창조자 하나님에게 돌려요. 창조자 하나님이 결국은 죄의 조성자 아니냐, 죄의 근원자 아니냐, 인간을 좀 제대로 만들지 뭐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죄에 넘어가고 그 본성이 타락하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런 그 참 굉장히 잘못 들으면은 그럴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사실은 하기 때문에 지금 이 11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인간의 그 타락의 문제는 사실은 참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 강의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사실 더 많은 다루어야 될 게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본성, 이 본성의 이런 부분, 본성의 이런 영향, 이 죄의 영향,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보다 더 중대한 이런 문제들을 깊이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제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되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본성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를 이제 계속 이제 2장에서는 다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지배가 첫사람 아담이 죄에 속박된 이후로 전 인류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영혼까지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죠. 아담 개인의 죄, 그 다음에 그 죄가 전 인류에게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거기서 이제 그 죄는 각 개인, 각 인격,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때요? 그 죄의 영향이 깊이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의 후손치고 이 죄의 노예가 아닌 그런 영혼은 없죠. 모두가 다 타락했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넓고 깊게 광범위하게 또 아주 이렇게 참 명확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노예 신분으로 낮아진 이유,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는지 아니면 그 자유의 일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다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 이 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따져보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나 이 문제의 진상을 보다 쉽게 밝히기 위해 나는 전체 논의가 지향돼야 할 목표를 설정을 해간다.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양편으로부터
인간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고려하는 이를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공정성이 거부당할 때 즉시 그 사실을 자기 안일에 빠질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사람은 모든 공정성을 거부당할 때, 그리고 스스로 의를 추구할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추구해 보아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마치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외면해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협하는 이 위험성의 첫 번째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떤 새롭고 뭐 온전한 회복될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어떤 기회가 없다, 이런 것들을 에, 인식한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말로 그냥 자포자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요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가 글이 약간씩 좀 더 어려워져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이 설명을 좀 더 잘 좀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점점 글이 좀 약간씩 좀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을 빼앗는 것이 되며 파렴치한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된다. 자, 어거스틴이 이 두 가지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양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자포자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에게 또 약간의 어떤 그렇지,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재성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어. 또 이렇게 또 마치 또 인간에게 어떤 뭔가 대단한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또 축해 세우면 어때요? 그러면 또 인간은 어때요? 자만하죠, 자만, 교만, 그리고 멸망해요. 결국 멸망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자포자기하게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헛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꿈을 불어넣어 주는 것. 이 양편이 다 위험한 거라 이거죠. 지금 원죄의 이런 영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에 부딪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나가야 된다. 즉, 사람의 능력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또한 지극히 비참한 궁핍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결여되어 있는 선과 박탈당한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인간 안에, 즉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인간에겐 어떠한 정말 눈꼽만큼의 어떤 선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선한 것이 없다. 정말 참 그 자신의 그 죄로 인한 비참함, 그 궁핍, 타락은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결여되어 있는 선과 박탈당한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는 자신이 최고의 덕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게으름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더욱 예리한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요점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 나는 첫 번째 요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것은 어느 하나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그릇된 자만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장 고귀한 영의 표지로 구별되었을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물며 이제 그 자신의 배은망덕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극도의 치욕된 위치로 떨어져 버린 지금에야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응? 동시에 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즉 사람이 영의 최고 정상에 올랐을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 외에 그에게 돌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이 축복받은 것은 그 자신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 자, 이제 요 내용에서 서서히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칼빈은 이제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나가면은 비록 인간이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참 부패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인간을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죠. 올바른 방식에 의해서 인간을 어때요?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신다. 이거를 이제 서서히 이제 칼빈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책에서 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지금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타락하기 전이라도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절대 타락하기 전에라도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뭐 마치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은혜와 그 영광과 능력을 아담은 조금이라도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상태는 어때요? 더 역시 그러한 그 참 어리석은 교만과 자만에 떨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죄, 즉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서서히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나 인간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받은 축복을 깨닫고 그가 이전에 영광 돌리지 않았던 하나님께 그 자신의 가난을 고백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덕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 따라서 진실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자들은 우리의 파멸의 신성모독을 덧붙이는 것이 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움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갈대 막대기 위에 높이 앉아 있다가 그것이 부러질 때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의 힘을 갈대에 비교하는 것조차 우리의 힘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이다. 허황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짓거리는 것은 무엇인지 한낱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종종 반복해서 매우 일리가 있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다. 즉 자유의지는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짓밟히는 편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서론격으로 말해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힘이 그 밑바닥으로부터 뿌리채 뽑혀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모든 논의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것을 보고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논의는 종교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며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 이제부터 이제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걸 다뤄요. 이제 서서히.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과 타락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대한 그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여기서는 이제 서서히 그 부분으로 다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잘 하여튼 강독회를 하면서도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잘 또 한번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철학자들은 이해 능력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자유의지에 관한 비평적으로 논의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뤄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도 좋고 또 강독회 하면서도 다시 한번 잘 한번 배워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 강독회 시간에 읽고 다루었습니다.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런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믿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알고 주여 이 시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에 대한 명철과 지식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